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 방문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이 나사렛은 사실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골이죠. 시골. 요즘으로 치면 아주 촌입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 예수님은 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고향 방문을 하시고, 또 이제 고향을 방문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고향에서 말씀을 안식일 날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지혜에 놀라고 또 행하시는 능력에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놀랐다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놀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놀람도 있고 부정적인 놀람도 있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와, 우리가 감탄한 게 아니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권능 자체를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권세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의 기존의 랍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에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 혹시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항상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귀신의 왕, 이제 힘을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 나사렛 동네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도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슨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난 당신의 엄마를 알고 있어. 그렇죠? 이 말의 뉘앙스는 뭐가 있습니까? 난 당신의 부모 레벨이야. 그죠? 한국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너 나이 몇이야?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또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남편이 없는 가정,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가족사를 지금 덜먹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를 언급하는 신상, 직업을 들고 있습니다. 저 친구 우리 동네에 있었을 때 목수였어. 우리 집 문짝도 달았었지.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자, 이 대화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흐르는 게 예수를 폄하하는, 예수를 경멸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요. 이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난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지 마. 메시아라고?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나타나는 분위기는 매우 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경험의 세계에 딱 멈추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예수에 대해서 바깥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들을 많이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부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이름도 다 성경의 이름들을 가지고 사용하죠.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행사도 기독교적으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비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세계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확신을 심어줄 증거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증거물 하나 없어도 믿죠. 그러니까 자료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경험하신 것은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배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이 스캔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 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또 감정을 상하게 하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어떤 유명 인사가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추문들, 그죠? 추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소위 부끄러운 이야기죠. 스캔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죠. 이게 드러날 때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수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배척에 아주 이렇게 숨어 있는 의미예요. 자, 배척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제 돌들로 집을 지을 때 돌들을 고릅니다. 건축자가. 그래서 고르다가 좋은 돌들은 이제 요긴한 돌들은 다 고르고 좀 쓸데없는 돌들은 이제 버리죠.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죠. 이게 배척이라는 의미입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거.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 버림을 받은 거죠.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기 고향 동네에서.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사렛에서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생애는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체가 뭐예요? 배척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뭡니까? 온 인류로 인하여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이렇게 배척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때요? 저항을 하죠. 아주 과격하게 저항을 하면 죽이기도 했죠. 한국의 첫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발을 딛지를 못했죠. 예, 딛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예. 요즘 유럽이 더 힘들죠. 유럽 같은데 이미 기독교를 경험했던 그 나라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 저항.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긴장도가 높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죠. 태도.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우 그들은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 우리 동네 친구가 저 왜 나가가지고 온 우리 동네 망신을 시키는 거야? 이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예수의 어떤 행적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했고, 우리 동네 사람에게 난 부끄러워. 이제 이렇게 여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보다 오히려 비밀로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라도 당당한가?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소개할 시간이 있고 뭐 다양한 식으로 해도 거기에 내가 정말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여러분 1세기에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리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조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그 정도. 그때에 이 복음은 거대한 로마 앞에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때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당당한가? 오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문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로 인하여 자기들이 갖춰져 있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행적에 대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정한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그래서 나사렛이 조그마한 동네가 일종의 운물과 같은 운물 안에 개구리들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본 예수는 존경할 만하지도 않았고 불쾌한 존재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이 한번 잡히고 나면요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참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책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편견이 창궐하고 있어요. 편견. 한번 편견이 생기고 나면 그 안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편견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객관화의 작업이 필요해요. 객관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이 객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객관화된 진리란 말이죠. 어떤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편견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에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예수, 거기에 그 편견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편견은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 하죠. 그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잖아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어떤 교뇌를 받아들이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이나 교뇌를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미 내 안에 편견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말씀을 찾죠. 그리고 거기에만 줄을 긋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줄을 긋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줄을 끊어놓은 것만 다 묶으면 내가 복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정보에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세계를 뭐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걸 막 절대적으로 또 믿어요. 이야, 참 못 말려요. 이 잘못된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요. 이상해 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본다고 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선입견, 사고방식이 그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평등을 강조할 때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그 운동을 강화시켜 줄 성경을 찾으면요, 힘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강화시켜 주셔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편견 때문이죠.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눈으로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굳게 믿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만. 편견과 오만, 그죠? 독선이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의 그 편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편견이 형성되고, 그 편견이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과 또 성경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복된 눈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독산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일이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나중에는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을 보내죠. 이것도 일종의 그 한 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닦여져 있는 유대주의적 관점, 복음을 해석하고 녹여내기에 한계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씻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이 자주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에 깨닫고 해석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그것을 그냥 하나로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 근데 사람이 여러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은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했던 경험은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상을 넓게 본다는 거죠. 이해력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넓어지고, 전에는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 바깥 세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광명, 새로운 광경. 동굴 안에 있을 때는 희미한 빛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동굴 바깥으로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 하늘, 우물에서 보는 하늘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구리가 우물 바깥에 나갔다가 바깥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우물 안에 돌아가지고 그 개구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통찰력이 생기고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여러분, 왜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다투고 갈등이 많아요? 그건 담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언제나 열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20년, 30년 큐티를 했어도요, 그 본문을 오늘 아침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겸허한 태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걸 못 깨달았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뭔가 내 눈에 비늘이 있었구나. 그 비늘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돼. 자, 오늘 예수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셨지만 의외의 곳에서 존경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유다 전역에 퍼졌죠. 들려왔던 소문들은 분명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들이 널리 소문이 퍼졌어요. 특히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여제까지 일어났어요. 이것은 특종 기사감이고 사건 하나하나는 주목할 만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 전역, 그래서 그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문이 퍼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따라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셨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분이었다. 이 말은 그 불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식사를 겨룰 일이 없으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능력이 떨어지신 겁니까? 분위기가 영 아니니까 능력 발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하는 곳에서는 감춰진다. 불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특세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우리가 혈류증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음. 이건 뜨끈뜨끈한 믿음이죠. 가끔 기도를 부탁받을 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말이죠, 그 상대의 믿음 상태가 느껴져요. 기도를 부탁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목사님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는 분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딱 쳐다보고 있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는 거지. 물론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냥 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그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기도를 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 그 받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믿음을 받는 그 성도의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자가 기도한다고 응답되기보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태도가 더 중요해요. 예. 신방을 가봐도 마찬가지죠. 현관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아멘 하는 반응을 보면 이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청중의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이 빈 공간에 이 특세 때도 막 계속 새벽에 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설교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떤 이 열기와 믿음의 화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설교자 자신이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걸 설교하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데는요, 주일을 할 때요, 예배마다 달라요. 2부, 3부, 4부, 5부 하는데요, 다 달라요. 어떤 예배가 뜨거운 예배인가 묻지를 마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달라요.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때요? 설교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했던 말 막 잊어버려지고, 막 더듬거려지고, 그리고 빨리 하고 마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당신이 행하지 않으신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행하신 능력은요, 사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어요.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영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일에는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도 그 어떤 것을 행하실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진리가 그 안에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것들을 진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가진 편견과 각종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해 있을 때, 예,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하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당신이 능력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걸 결정하십니다.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이 스며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옆으로 쐬버리지 그 안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견이 바로 콘크리트 바닥과 같아요. 완고하게, 그죠? 거부하는 거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돌짝밭과 같은, 길가밭과 같은 것이죠. 반질반질하니까 들어가지가 않죠. 그 씨는 생명력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는 이 태도를 가져요. 그 닫힌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작업.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은요, 믿음을 팍쑥쑥 잘하는 사람은 스폰지 같은 사람이에요. 팍팍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편견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폰지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사고체제와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아니, 유대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들이 왜 이들이 믿지 않는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방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에게서 탁월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아니 가족들마저도 그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혀 의외의 반응이라는 거죠. 의외의 반응. 신기한 일이에요. 의외의 사람이 은혜를 받아.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참 의외의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특세를 해보는데요. 특세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특세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뭐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누가 어떤 형태로 말씀이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정말
기대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 받는. 예수님이 지금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배척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잘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은 척박해서 어떤 나라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곳은 뭐 그냥 대환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일부 또는 이 아시아권에도 어마어마한 복음의 추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역은 강한 저항이 일어나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동 국가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닫힌 게 아니죠. 어떤 데 열려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문화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정부가 강하게 기독교를 핍박했고요. 신자들이 모두가 지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의외의 역사예요. 의외. 내가 기대했던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곳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될 것 같은 데는 오히려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편견과 저항이 거세져. 오늘날도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복음의 저항이 더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이고요. 복음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곳, 그곳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주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흘러가야 돼요. 이 일을 멈추서는 안 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말씀에 정리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복음의 전도 현장이 만만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 가나 복음에 열려있는 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에 가서나 예수를 자랑하고 담대하게 드러내는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인해 오히려 감정이 상해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전혀 다른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됨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드러내는 그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데 좀 자격지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나의 그 노출이 오히려 예수에게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태도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 인류의 소망이고 담대하게,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따르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시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온당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